아멘.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WRC 리더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WRC가 진행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또 그리스도의 냄새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요, 이번 주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를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 직분이 단지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 이렇게 그 직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직분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여기를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 모든 교회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특별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심겨져서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난 그리스도로 생명 얻었습니다, 난 그리스도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이 응답 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자들인 거죠. 초대교회에 특별한 유별나게 적극적이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오직 복음 말씀 붙잡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딱 세우셔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는요, 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단지 어떤 한 나라가요, 그렇게 노예되어 있다가 거기서 해방되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던 그 인생이, 그 민족이 거기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군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지도자한테 막 반항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정탐을 하러 여리고 땅에 갔을 때 발견하죠. 그 한 여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 잡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사실은 어쩔 때는 보면은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고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심으신 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확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직분을 주셨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할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내가 오늘도 밥을 먹습니다.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도 일을 합니다. 오늘도 현장에 갑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의 현장에 또 237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는요, 어떻게 하시냐? 열심히 해, 힘을 내 하지 않고 또 말씀 주시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시고, 그런데 네가 아니고 내가 함께 같이 간다.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힘을 주겠다.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실 때도요, 이미 너에게 다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네 안에 있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주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나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딱 말씀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 주셨어요? 나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온전하게 말씀 운동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죠. 하나님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복음이 다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이 다락방 운동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떤 자인지, 무엇을 하는 자인지 이번 주 강단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무엇입니까? 완전히 성취된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완전히 성취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오늘 기도선 말씀 주시던데요, 엄청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고 바른 언약만 이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언약이 뭐예요? 완전한 성취된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딱 만드시자마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나랑 같이 예배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딱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약속의 하나님과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또 확인하면서 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24 계속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약속을 놓친 겁니다. 그 약속을 딱 놓치는 순간 사단이 파고듭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이 렘넌트가, 이 집사님이 약속을 잡고 있느냐 놓치고 있느냐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인 사단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희미해지는 순간, 약속을 탁 놓치는 순간 득달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파고드는데요, 거기에 바로 속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죠. 이 원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의 운명에서,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저주재앙에서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고통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놓친 인간에게 약속을 놓쳤으니까 너네들은 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내가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약속을 놓쳤네. 그러니까 내가 새 약속을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놓쳐서 완전 멸망 가운데 빠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바로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죠. 죄가 없는 자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있어라. 이거 붙잡고 있으면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놓쳐서 이 가운데 빠졌는데,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붙잡을 때 너희가 살아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그 여정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다가 또 놓치는 거예요. 또 놓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십니다. 기억해라. 나의 약속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는 그날, 그 피로 인해서 완전히 빠져나올 거다. 어디서요? 사단의 손에서, 그 지옥의 그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확인하죠. 실제적으로 와, 정말이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이 피제사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또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희미해지고 또 놓치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포로되었을 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임마누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완전히 성취된 복음, 그 바른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붙잡으면 그리스도로 멸망에서 건진 받는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 붙잡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붙잡은 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언약을 그냥 심어주신 거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그림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과 떠나게 됐을 때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딱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그죠? 어떤 다른 것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완전히 지옥 배경에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다른 거 줬을 건데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전히 다 이루시거든요. 내가 약속한 대로, 이 약속한 대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 다 끝내시잖아요. 모든 문제, 약속 주셨던 모든 죄악, 저주, 재앙,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 믿기만 하면 멸망에서 건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딱 그리스도만 하신 거예요. 다른 약속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랑 만나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약속 붙잡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그리스도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맨날 그리스도 얘기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얘기를 들은 자들이 알게 된 거죠. 아, 그래. 나 몰랐는데, 내가 왜 힘들었는지 몰랐는데,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인지 몰랐는데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 그 약속만 잡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구나 라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구원받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에서 건진받는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것만 하는 완전한 성취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이 사실만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거 거대한 뭔가 나에게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간증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왔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게 된다. 그러면 다 끝난다. 이 사실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요, 새 언약만 붙잡고 누리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매일 기도로서 누리고요, 매일 말씀 붙잡고요, 매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은요, 영원한 것이래요. 영원한 축복인 겁니다. 영원한 응답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 배우가요, 대상을 딱 받고 나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그런 거 보면 약간 뭉클하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카메라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영화 한 편을 찍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것도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작품인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남기는데요, 그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일을 하는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뺏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누군가 특정인, 누군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렘넌트는 어려서 안 됩니까? 아니요. 렘넌트도 다 됩니다. 렘넌트도 다 감당할 그 직분인 거예요. 난 너무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감당할 직분이라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글에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언약 놓치면 문제가 오고 지구상 전체에 다 문제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언약을 회복하는 렘넌트를 세우시고, 또 그로 인해서 모두가 살아나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사이고 또 사실은 세계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 주시는 것은요, 새 언약의 일꾼은 멸망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해답을 주는 직분입니다. 지금 세상은 멸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완전히 멸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왕노를 했기 때문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답을 주는 자라 부르시는데요. 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가 이 세상에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가 세상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있는 자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일들이 이 세상에,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다른 해답은 전혀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거기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에서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게도요,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똑똑한데, 이보다 더 똑똑할 수 없는데, 우리 가문에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은밀히 찾아가죠.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가장 또 용하다고 하고 비밀 보장이 잘 된다는 거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막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굿도 해보고 부적도 붙이고 하죠. 그런데 잠시 괜찮은 것 같지만 더 심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찾아갔던 무속인 역시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시 죽기를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일생이 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무슨 말입니까? 귀신 이야기 듣고 그렇게 움직여 가는데 당연히 더 어려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용한 점쟁이는 좀 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연합해서 하더라고요. 그룹으로 팀을 이루어서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니까 요 사람 힘이 빠지니까 서로 팀플을 해서 구슬을 한대요. 그렇게라도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매여서요, 종로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세상을 멸망하는 사단 나라 가운데 있으니까는, 그렇죠, 이 가운데서 아무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 안에 빠진 자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듣고요, 아, 그렇구나, 아멘 하는 그 순간에요, 이 매여있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냥 일순간 바로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축복 가운데 있는 자죠. 늘 매여서 끙끙거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제자들에게 절대 언약을 알게 하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주셨어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고 이 미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션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WRC를 두고 계속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WRC 통해서 3팀의 응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 주시던데요, 절대 언약 붙잡으면 거기서 미션이 찾아진대요. 다른 걸 우리가 많이 붙잡게 되면 내 미션 사실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미션이 나온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찾아지고 보여지고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미션은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인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미션인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이사야 9장 말씀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요, 그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을 붙잡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절대 언약 속에 있을 때 미션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주신 미션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병든 시대와 현장을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병든 시대와 현장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힘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라고 말씀들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현장이 현장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청소년 현장이 너무나 심각한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현장에서 그것이 현장으로 심각하다, 이것이 지금 흑암 문화구나, 이것이 영적인 세계구나라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갔는데 현장이 없잖아요. 아무도 병들어 있지 않는데요. 오히려 내가 더 없는데 병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고 이런 건 사실은 뭐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진 눈으로,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각인뿌리 체질 가지고는 현장, 내가 말하는 현장, 네가 말하는 현장 다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붙잡잖아요. 아,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구나. 예루살렘에 갔는데, 유대에 갔는데, 사마리아 갔는데, 사마리아에, 유대에 다 평안하고 그리스도 필요 없어 보이고 거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기는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지금 영적 문제가 심해지면서요, 사실 정말로 청소년 현장은 심각하고,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들은 좀 많이 이렇게 뭐라고 될까요? 우리들이 살았던 옛날에 어떤 내가 학교 다닐 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했던 그때의 기억이랑 좀 많이 다르실 거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요, 애들 이야기 들으면 엄청 깜짝 놀랍니다. 아, 그래? 그렇단 말이야? 너무 갭이 있는 거죠. 이들이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죠. 이런 말을 하면 나는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자기도 사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 말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상하다 소리 안 들으려고 웃음 입을 다물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정리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아픈 시대가 지금 왔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 문제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사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냐 심각하다라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되게 흔한, 내가 감기를 어떻게 알았다가 어떤 병원에 효과가 좋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많이 아프고 있죠.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시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자들을 치유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은 그 영적 서밋, 하나님 주신 힘 가진 자만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요 주신 말씀이요, 랩넌트 운동으로 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세계 복음화를, 전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 운동을 랩넌트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랩넌트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주셨어요. 랩넌트한테 복음을 줘야 된다, 진짜 복음 줘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현장도 알고 랩넌트는 한도 있고, 그리고 랩넌트가 잘 소통된 언어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랩넌트에 답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나 그 말씀 듣는데 제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랩넌트야 소통되신 언어? 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데 혹시 자신이 있으신 권사님 계시니까, 난 랩넌트 언어만큼은, 랩넌트와 소통만큼은 내가 진짜 나는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사실 좀 다 그 말 들으면 순간에 약간 움찔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걔네들의 그 문화와 그 언어 코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서 과연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고민했거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서
네, 어디서 섭외를 해야 됩니까? 라고 사실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제가 찾았어요.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요.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WRC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데요. 그 모이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랩넌트로 자랐고 랩넌트 교사를 하고 있고 사실은 본인도 랩넌트면서 랩넌트를 섬기고 있는 이런 랩넌트들과 같이 보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회의를 끝내고 집에 와서 다시 이제 강단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딱 나오는 순간 내가 말씀 성취 현장에 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거였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모임에 왔었던 그 소수 몇 명이 이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키우고 계신다라는 걸 사실을 봤던 겁니다. 누가 제일 잘 이해하겠어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제일 잘 알잖아요. 랩런트 언어 코드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랩런트가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랩넌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랩넌트들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작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힘없는 자들로 사실은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뭔가 이렇게 틀을 짜고 거기에 랩넌트들이 뭔가 할 수 있게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또 랩넌트 잘하던 랩넌트 다르던데 저한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사님 랩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나 왜 그러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랩넌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무엘을요 성전에서 있게 하시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요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면서 같이 기도하며 찬양해가면서 그 곡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 깊은 속에 들어갔던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난 자꾸만 랩넌트 보면 어리잖아, 아직 잘 모르잖아,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사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랩넌트들을 위해서요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언약 주셨는데 하나님 진짜 이 응답 확인하는 랩넌트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여름에 또 WRC가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연초에 단을 쌓아라 말씀을 계속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단을 쌓으러 가시면서 교육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도 확인했어요. 그래 그거였구나. 이 귀하고 이 소중한 랩런트들을 위해서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언약궤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께 또 부탁을 드리는 건요 사랑하는 랩런트들을 또 그들을 두고 또 교사로 섬기고 있는 랩런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랩런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단을 쌓는 그 시간에 좀 한 명 한 명 마음에 품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 아니면 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얼굴도 잘 모르겠고 이야기 잘 안 해보셨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 랩런트들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안에 품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기도 새벽에 그랬죠. 나는 작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고. 우리는 작은 기도 같잖아요. 얼굴만 알고 인사만 하는 아이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 품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진짜 이 사랑하는 랩런트에게 오직 복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가 모여서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랩런트 운동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겠죠. 너 그때 단을 쌓으면서 후대를 위하여서 랩넌트 운동을 두고 기도했었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여름에 지금 올한 특별한 한 해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진짜 오직 복음으로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랩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로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해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들, 갈등들은 사실 이미 말씀에서 다 주셨거든요. 강단 말씀으로 답을 다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포럼 하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저한테 가끔 포럼을 하는데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 얘기를 하다가요. 근데 강단 말씀 앞에 딱 섰는데요. 바로 답을 찾았어요.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답을 찾았는데요.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기도 제목을 잡고 주일 예배 막 나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앉자마자 서론에서 1대지에서 답을 다 주시더래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강단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딱 서면은요, 답이 다 있어요. 애들이 고민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강단 말씀 다시 보자. 답이 전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아시고 66권 성경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충분하게 하시고 능숙하게 하시고 그 수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뭡니까? 오늘 기도 수첩 말씀하시던데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래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24 하나님과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 살린 능력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름에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십시오 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회가 또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행복한 우리 언약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